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은 124편이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인데요.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아주 이스라엘의 시골에서 살았고,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 작은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제 점점 더 자라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굉장히 강해졌고, 영적으로도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있게 했던 그런 이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작은 인물이었고 정말 시골에서 그렇게 자란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나라가 이제 강해지는 것,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게 또 건강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비결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런 이제 물어보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안 편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그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 편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고백은 사실은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 고백하기가 쉬워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네, 이렇게 좋은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위기가 온다든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삶을 때도 사자가 오기고 곰도 오기도 하고 이런 삶의 위험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갖고 다닐 때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막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정말 그 상황이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고백했는가? 다윗은 사실은 그렇게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에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정말 사람들이 막 이 적군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평안한 상황에 있을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고 너무 큰 어려움이 왔어. 막 사람들이 막 올라와 쳐들어와 날 잡으려고, 빚쟁이들이 몰려와.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땐 잡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막 몰려와. 다윗을 잡으러 올라오잖아요, 군대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고백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직장도 잡을 틈도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또 갑자기 중한 질병으로 이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참 어려운 병이잖아요. 참 앞으로의 나갈 가정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또 자녀가 취업이 계속 연신 떨어져. 계속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져.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다윗의 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고백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고백하고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역사를 이루셔요.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 편이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 속에서 막 흔들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자꾸 믿어야 돼요. 자꾸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으냐면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이빨에서 새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찬양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런 올무에 걸려 있을 때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큰 위기고 어떤 거예요? 내 목숨이 끊기는 상황이에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그 새는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끊겨져 갖고 건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와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는 이 올무에 걸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여튼 사울이 여러 번 잡으려고 오잖아요. 잡으려고 오는데 군대를 한 3,000명을 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갖고 잡으러 오는데 뭐 강야 같은 거기 산 나무도 별로 없는 곳이니까 사실은 거의 잡힌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갖고 빨갱이들 숨어 있어도 잘 못 잡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보여, 그냥 거의 보인다고 보는데, 그래서 3,000명이 딱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갖고 쫙 오는데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갑자기 정갈이 오기를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옆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이제 블레셋을 또 전쟁하러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건져 주셨구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짐을 내가 받게 됐다.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건짐을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짐을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무에서 건짐을 받고 그 사냥꾼의 이빨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누가 이야기한 거냐, 누가 한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건짐을 받았냐, 누가 뭐 도움을 줘서 건짐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 주셨음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그렇게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어떤 올무에서 건져 주냐? 삶의 위기의 올무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올무에서 건져 주느냐면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냐면 하나님은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멀쩡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적으로 올무를 놓고 입을 벌려갖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입을 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갖고 그 사자의 입에서 꺼내주시기도 하고 그 입을 닫게 해주셔갖고 그 마귀를 닫게 해주셔갖고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증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회복됐다, 그때 뭐 수술해갖고 회복됐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가 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해서 건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의 깊은 은혜를 펼치고 있고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세균이 턱 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는 훨씬 더 사람이 행한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99%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요? 아유, 사장이 나한테 물질을 줬는가 보다. 아니면 거래처가 또 나에게 물질을 줬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제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질병의 올무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해야 되고 물질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을 찬양하라. 질병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을 찬양하라. 물질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을 찬양하라. 이런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나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날마다 이런 자세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도와주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8절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러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내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부족해갖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편은 주님이 너무나 강한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예배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상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가 됐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 아들을 둔 그 엄마인데 이 발달장애 3등급인 자폐아를 둔 엄마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굉장히 염려가 많죠.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 이제 아이를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일반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를 보내니까 적응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갖고 그래 엄마가 수업할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수업을 받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꾸 뛰쳐나오면 누가 잡으러 가요? 아무도 잡으러 갈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은 수업해야 되니까. 일반 학교니까. 그래갖고 그 학교를 6년을 그렇게 계속 같이 출퇴근하게 등교를 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6학년을 잘 졸업하나 이제 6학년까지 왔는데 오늘날 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아이가 나오는 바람에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서 6학년을 제대로 마치질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날이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날 속에서 정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런 선택의 순간 속에 그 가정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아이를 계속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삶을 다시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셔갖고 잘 학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의 인생 속에 마치 홍수가 물려오듯이 자기 인생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몰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갖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평탄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무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다윗처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고백은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이루어지려면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면 이 8절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갖고 내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이름 앞으로 내가 날마다 나옵니다.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만들어 보시면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성공들과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